바로 앞에 보면은 이 세금 문제와 정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요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처음에는 이 땅의 문제들, 세금 문제, 화폐 문제, 정치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이제 내세의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읽으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우리가 경제생활, 정치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내세가 있음을,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 여기 섞여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그냥 머리로 하도 들어가지고 그냥 이성적으로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을 믿고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교회 오면은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지 않습니까? 예? 설교의 상당 부분이 부활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활을 자꾸 듣다 보니까 우리는 부활에 그렇게 그냥 막연히 들어가지고 머릿속으로 이 지식은 있는데, 정말 그 부활이 이루어짐을 내가 내 온 몸으로 정말 이걸 받아들이고 믿고 있느냐, 전혀 다른 문제가 돼요. 다른 문제가. 정말 내가 부활을 완전히 내가 내 온 몸으로, 인격으로, 전인격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다면은 죽음이 두렵지 않겠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는 건 아닌데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예?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내 안에 오게 해달라고. 그 부활의 신앙을 진짜 100% 확신하고 믿고 산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어요?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 부활을 안 믿으면 어떻게 순교를 하겠어요? 부활과 영생을 믿으니까 순교했겠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 사람의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삶을 보세요. 자기 가치관, 자기 마음에 있는 생각,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삶을 잘 들여다보면은 내가 지금 부활을 몇 퍼센트 정도 믿고 있는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죽음은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들의 모든 가치관이나 삶의 모든 생각이 다 어디에 갇혀 있겠어요? 이 땅에 갇혀 있겠죠. 이 땅. 예?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음으로 끝나니까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돈 벌고, 그렇죠, 집도 사고 인생도 즐기고 그렇게 살다 죽어야죠. 그래서 어떻게 살았어요? 로마인들한테 가서 아부해가지고, 예? 성전에 대한 모든 권력을 다 이양받았죠. 제사장들이 다 누구예요? 사두개인이에요. 제사장들이. 이 시대 제사장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돼. 그걸로 끝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 로마한테 가서 yar랑알랑 해가지고 그 성전 권력을 다 받아가지고 거기서 온갖, 예? 돈을 벌고 못된 짓 하면서 살았죠. 나중에 예수님이 와서 다 불러 엎었잖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 나오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죠. 이 세상은 잠깐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부활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았죠. 전혀 삶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부활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뛰어댕기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딱 드러납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는 나의 삶과 생각 속에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부활에 대한 신앙이 더 확고해지고 여러분의 삶도 변화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는 하나가 아니었다 그랬죠? 유대교는 세 분파가 있었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 분파가 하나 있는데 에세네 분파라고, 저 광야에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서 세상은 다 타락했으니까 우리끼리 여기서 기도하며 살자, 그렇게 생각했던 완전 분리주의자들이 하나 있었고, 이 사람들은 성경에는 안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두 분파가 또 있는데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게 두 분파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우리 좀 수요일날 공부하다 보면은 이 두 분파가 앙숙이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데,
수요일 날 오셔가지고 그때 들으세요.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에요, 사두개인이에요? 예? 바리새인이지. 어디 나와요? 빌립보서 3장에 나오잖아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기들하고 같은 유대교지만 완전히 자기들하고 앙숙이에요, 앙숙이 바리새인이에요.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은 원래 원수지간인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데만 같이 했어요, 뜻을. 네? 뜻을 같이 하고 나머지는 뜻을 같이 하는 앙숙이에요, 앙숙. 우리 성경을 읽으면 사두개인 바리새인이 굉장히 친한 줄로 알고 있는데 사도행전 읽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자, 자기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그 제사장들 다 부활을 믿지 않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뭐에 대해서 가르쳐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의 이 가르침이 이게 다 이상한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부활이 없다는 것을 자기들의 알량한 이 신앙적인 지식으로 깨부시려고 온 겁니다. 지금 깨부시려고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아니 그 사두개인들도 유대인이면 구약 성경을 잘 알 텐데 왜 부활을 안 믿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부활을 안 믿었을까?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구약 성경 39권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다니엘서 1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시작. 다니엘서 12장 2절에 이미 구약 성경인데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다. 이미 구약 성경은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해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또 이사야서 26장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아멘.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시체들이 일어나는 날이 있다고 이미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여러분 그 유명한 얘기 나오죠. 에스겔이 어느 날 그 주님이 환상 중에 끌고 가가지고 어느 산 골짜기 가보니까 큰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기 이미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다구들이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있잖아요. 거기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생명의 바람이 쫙 불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뼈들이 움직여. 드드드드 움직이더니 톡톡톡톡 붙더니 갑자기 살이 탁탁탁탁 붙더니 힘줄이 쫙쫙쫙쫙 생기더니 거기 하나님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뭐가 됐어요? 군대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모습이에요?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이 그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화장터에 가서 다 태워버렸잖아요. 가루가 다 날아가가지고 어떤 사람 뿌렸어요. 강물에 다 흘러내려가 버려서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부활은 또 다른 무엇으로 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몸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 몸으로 이걸 태웠으면 이 몸에 태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새로운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설교를 할 때 그렇게 하죠. 이 몸이 부활할 바로 그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 몸. 우리 죄 짓지 않아야 돼. 그것들을 하나님이 쫙 모으면 가루들이 다 태웠었다 하더라도 쫙 모여갖고 착착착착 에스겔 37장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소망이 생깁니다. 쫙 해가지고 부활하는 모습이 나와요. 자, 구약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느냐? 왜 그랬다 그랬어요?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다니까요. 모세 오경에는 부활을 가르치지 않는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모세 오경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확신을 하고 오늘 모세 오경을 가지고 모세 오경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지고 이제 부활이 없다는 걸 예수님한테 이제 자기들이 이기려고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어요.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바로 모세 오경에 있는 말씀.
계대 결혼이라고도 하고, 계대 결혼이라 계대 결혼. 형이 취수원이라고 돼. 취수원. 뭐 여러분 이제 우리 금요기도 오시는 분 정도면 다 알죠.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 형이 있고 형제들이 있는데 결혼을 했어요.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 그 다음 형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를 죽은 형제의 자식으로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죽은 형제의 자식으로 하게끔 돼 있죠. 그런 계대 결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게 신명기 25장 5절 이하에 나옵니다. 신명기 25장 5절. 그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온 거죠.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계대 결혼을 하라 그랬어요? 그거는 그 당시에 힘이 없는 여성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하나님이 나눠주신 땅은 어떻게 나눠져? 아들을 통해서 계속 상속이 되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 그 가문에서 다른 가문으로 옮겨가잖아요. 딸에게 주면 딸이 가지고 있다 시집가 버리면 저쪽 가문으로 옮겨가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 한 땅 안에서 계속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계대 결혼을 만든 거예요. 근데 아들이 없이 죽으면 절로 가잖아요. 아들이 없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 여인은 남편 죽고 아들 없으니까 이 땅이 형제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형제들에게.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아요? 다 뺏기고 재산도 없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인들을 보호하게 하려고 형제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주도록 했습니다. 형이면 형의 아이를. 그럼 재산이 상속되니까 여인은 그 재산을 가지고 살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게 바로 이 계대 결혼인데, 오늘 이 말씀을 뚜커니 갖고 와가지고 이걸 또 굉장히 자기들이 확대를 해가지고 예수님 골탕 먹이려고, 부활이 없다는 거를 자기들 증명하려고, 예수님, 모세 오경 신명기 25장에 보면 계대 결혼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가 7명 있었는데, 이제 이게 가상을 한 거죠. 가상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도 할 수도 없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결혼했는데 아들 없이 죽었으니, 둘째가 또 결혼해 아들 또 죽었어, 셋째도 결혼했는데 아들 없이 죽었어, 7째가 다 죽었어. 그러면 이 부인 여자는 남편이 몇 명이 된 거, 이 땅에서 7명이 됐는데, 이 사람 부활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 당신이 자꾸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부활하면 도대체 이 부인은 누구의, 남편이 누굽니까? 누구의 부인입니까? 7 형제 중에 예수님이 자꾸 부활한다 그러는데, 부활하면 누구의 부인이요? 모세 오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대답 좀 해보시오.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렇게 왜 질문했어요?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꼼짝 못하게 하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모세 오경법에 의하면 부활은 그런 거 없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그걸 얘기한 거죠. 야, 진짜 막 기가 막힌 올감입니다. 기가 막힌 올감. 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으시고,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인가. 여기 보면 책망도 있고 그들의 상태를 점검해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교회를 저만큼 다녔는데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게 무지한 자인가, 이런 책망을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도 알아야 되죠. 오늘 예수님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두 가지로 책망을 합니다.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무식한 놈들이 말이에요. 너희가 성경을 잘 안다고 가져와가지고 그러는데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있고, 또 더더군다나 누구를 몰라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더욱더 몰라.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오해를 해가지고 성경을 잘못 해서 와서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는.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첫째는, 사두개인들은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 체험해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히브리 말에는 항상 그러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히브리 말로 안다는 말은 헬라식 문화에 안다는 거하고 다르다고. 우리는 안다 그럴 때 헬라식, 그런 서양의 그 전통을 받아들여가지고 헬라식의 지식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뭘 외우고 있고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컴퓨터처럼.
그래서 퀴즈 문제 내면 잘 맞히고 이런 게 똑똑한 애들이잖아요, 우리나라에. 히브리 말은 안다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니라 그랬죠. 히브리 말은 안다 그럴 때 그게 이런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적인 의미예요. 관계적인 의미.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알지 못하고 이럴 때 알지 못한다는 말은 성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부인,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알죠. 쉽게 얘기해서 저에 대해서 알죠. 어느 정도는 대해서는 알지만 저를 알지는 못해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지만 왜? 그러나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 누구예요? 우리 집사람 제일 알죠. 30년 동안 같이 살았기 매일 같이 사니까. 그러니까 히브리 말에 안다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때는 두 가지 알미 다 필요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도 배워야 되고 실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만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Knowing God,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고 Knowing about God,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신앙은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성립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면 뭐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대. 홍해를 가르셨대. 그냥 학원 선생님처럼 그냥 이렇게 가르쳐줄 수는 있겠죠, 지식적으로. 그게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삶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의, 자기의 인생의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임을 자기가 인생에서 체험할 때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게 믿어지면. 여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말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전혀 체험하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니네들이 지금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는데 좋다 이거야. 그 말도 틀렸지만은 39권이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니네 말대로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 치자. 그 안에서 노하겠다 이거 예수님이. 그 안에서 말해도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자들이야. 창세기, 모세 오경 제일 먼저 나오는 책이 뭐예요? 창세기지. 창세기 1장 1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야, 우리 아임교 성도님들은 천재들만 계십니다. 성경 구절 되면 그냥 바로 외우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는 우주죠, 우주. 히브리 말은 우주를 한 단어로 표현하는 단어가 없어요. 헬라어에 와서 번역할 때 이제 그게 코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어서 우주라는 한 단어가 있지만 히브리 말에는 없어서 항상 우주로 말할 때 하늘들과 땅들이라는 이 복수를 사용해요. 예? 하나님께서 바라 엘로힘, 하 샤마임 베 하 예레스 이렇게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 하늘들과 땅들을 창조하셨다. 니네들이 모세오경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모르느냐? 하나님이 누구예요? 모세오경 딱 열자마자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을 맨날 읽는데, 모세오경을 맨날 읽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에요. 여러분도 읽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 감흥이 없어. 똑같은 자들이에요. 똑같은 자들. 여기서 우리는 뭐 하나님 어떤 분인 말 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야? 전능하신, 불가능함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니네가 매일 읽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모세오경의 첫 장을 열으면 거기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인가,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임을 알려주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느냐? 지식적으로도 알지 못하고, 지식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체험도 할 수가 없죠. 그런 하나님을. 네? 그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알지 못하느냐. 창세기 1장에 벌써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창세기에 모세오경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 거기다가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었죠. 예? 루하, 생명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생명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도로 흙만 남아요. 이 말라 비틀어지면 사람 죽은 거야. 한 몇 시간 있다가서 만져보세요. 그러면 마네킹 같습니다. 제가 다 아버님 어머니 만져보고 마네킹 같아요. 네? 마네킹 딱딱해. 섬유질을 굳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생명은 낙원에 가는 거죠. 이따 제가 얘기하겠지만은. 네? 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이 그 전능하시고 능력이신 하나님인데 죽은 자를 왜 못 살리냐 이거예요. 왜? 사두개인들 하나님인들 어떻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안 믿은 거죠.
다 죽어서 없어졌는데, 예?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하면 아브라함도 살아야 되고 다 살아있어야 되는데, 아담도 다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나중에? 예? 안 믿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아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 그 다음에 성경 66권 읽으면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죠? 병자를 고치시고, 불임 있는 여성에게 아이를 주시고, 문둥병을 낫게 하시고, 안진병이를 벌떡 일으키게 하시고, 오병 위에 기적을 일으키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지식으로 일단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면 안 돼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오늘 책망받지 않으려면 그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오늘도 금요일날 내가 이런 인생의 중요한 문제, 힘든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이건 정말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 해결해 주셨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내 인생의 홍해를 갈라주시고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셨어. 이거를 체험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갖지만 신앙은 체험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30년, 40년, 50년 다녔어도 오늘 예수님이 책망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도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가 교회를 그렇게 평생 다녔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런 책망을 받지 않고 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활기차고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를 책망받았어요?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한도다. 또 우리가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있어. 그래,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이런 건 빼고 이네들이 모세오경만 하나님 말씀이라 그렇게 주장을 하고, 모세오경에는 부활이 없다고 가르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모르냐.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오경, 특별히 출애굽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이 부활을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자, 오늘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게 출애굽기 3장 6절 인용하신 말씀이죠. 예? 모세가 어느 날 양떼 이끌고 사명 다 잊어먹고 호렙산 거기 지나가는데 갑자기 저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막 확 나니까, 가시떨기 나무는 말라 비틀어진 나무라서 불 붙으면 금방 타버려야 되는데 불은 나는데 나무가 안 타. 여러분, 일상에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찾아오셨음을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찾아갔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으라. 그 땅이 뭐가 거룩하겠어요? 맨날 그 지나다니는 땅인데 왜 거룩한 땅이 됐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니 거룩한 땅이 된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여러분이 왜 거룩한 성도가 됐죠?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셨으니까 거룩한 성도가 된 거예요.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찾아오기 전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도고, 이 예배당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거지. 성령이 떠나가시면 이건 그냥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간 교회는 건물과 사람밖에 없는데 사람은 죄인밖에 없으니까 싸움밖에 안 하는 거야. 거기 모여가지고 니네가 성경을 몰라. 성경을. 자,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 성경 말씀에 아까 어디 갔어요 이게? 예. 그 모세를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는데 뭐라고 소개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아브라함은 모세 때로부터 이미 죽은 지 500년 정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한 고려 말 정도 죽은 사람이에요. 예? 그 시대적인 차이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에게 말할 때 이미 죽은 지 500년 이상이 지난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성경을 크게 오해하고 있구나. 이거 무슨 말이죠? 모세가 이 말씀을 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지 500년이 된 사람인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랬으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모세에게 얘기할 때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죽은 지 500년이 됐는데 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인간들이 볼 때는 죽어서 장사 지낸 지 500년이 돼서 그 백골이 진토되고 흙으로 돌아가서 어디든지 흔적도 없어졌지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들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응? 어디 계세요 지금 그분들이? 낙원에 있지, 낙원에.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국 낙원에 뭐 천국이라 그래도 그렇게 하세요. 뭐 괜찮습니다. 낙원에 있겠죠. 낙원에. 우리 예수님은 지금 그분들하고 낙원에 같이 있다가 여기 오신 분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낙원에 계시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육신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이 다 죽어서 없어진 게 아니라 다 살아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을 보면 그 유명한 예수님의 그 설교, 거지 나사로 설교 중에, 예?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천사들이 옵니다. 천사들이 와서 죽은 나사로를 들어서 낙원으로 데려가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요. 그럼 낙원에 지금 누가 살아있어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있는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지만 한 인간이 죽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가 어렴풋이 보여줍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 데리러 오시는 것 같아요. 데리러 천사들을 보내서. 그래서 이 죽었다가 조금 이렇게 살아났다 뭐 이런 경험들 한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쓴 책이 있는데 그냥 호접한 책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쓴 책이에요. 제가 읽어보니까 대부분의 그 간증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서 그리웠던 그 가족들이 보인답니다. 죽었는 사람 여기 와서 앉아있고 여기 와서 앉아있고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분들을 보내는지 천사를 보내는지 뭐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은 천사가 와서 받들어서 가니까 여러분 죽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 생각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6장 9절 11절에 보면은 죽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순교당한 사람들이 육신은 죽었지만 그 영혼이 낙원에 가서 살아서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죠. 중보기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응원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앞서가신 우리의 가족이든 뭐 그분들이 누구든 죽은 지 뭐 만년이 됐든 뭐 얼마 년이 됐든 하여튼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이 다 죽은 게 아니고 지금 어디 있어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어디에? 낙원에 살아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거기 같이 계시다 오신 거예요. 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다.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늘 설교할 때 얘기하지만 신앙 고백할 때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그것은 우리만의 교통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품에 가서 낙원에 있는 그분들과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통하고 있음을 믿는다. 우리가 그 주일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예?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면 너무 슬프지만 부활을 믿는 사람은 큰 위로가 됩니다. 슬프긴 슬퍼요. 똑같아요. 지금도 뭐 부모님 생각하면은 지금도 뭐 며칠 전에도 혼자 자다 잠이 안 오고 혼자 눈물을 흘리고 울다가 잠이 든 적이 있어요. 항상 잘 못한 것만 생각나더라고. 계속 그때 내가 왜 못했지 그러면서 또 울고 그러다가 생각이 나요. 그러나 마음의 위안이 되는 거는 어머니 아버지 지금 낙원에 계시죠. 제 기도 듣고 계시죠. 다 보고 계시니까 교통은 안 하지만은 큰 위로가 돼요. 위로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계속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고린도 교회에 또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 38절.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전체가 다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 1절부터 5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부활을 안 믿으니까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까? 아니 화장했는데 뿌렸는데 저 강물로 다 흘러갔는데 도대체 다 묻어서 썩어갖고 무덤 파보니까 다 그냥 없어졌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아무리 하나님인들. 그러니까 바울이 아까는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고, 바울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렇게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그렇게 하는 자들은 세상은 똑똑한 자들이라 합니다. 지식인이라 그러고 과학자라 그러고 학자라 그러고 철학자라 그러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을, 그러나 오늘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 어리석은 놈아. 분명히 하나님 계시고 부활했는데 없다 그러니까 지가 뭘 똑똑한 자예요. 제일 어리석은 자지. 박사학위가 뭐 5개 있으면 뭐해? 그거 제일 중요한 것도 모르고 있는데, 이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만 무슨 말씀입니까? 자, 사과 씨를 심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맨 처음에 사과 씨를, 사과 씨를 심어서 사과 씨 안에 사과 나무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많은 뭐 사과 씨 알잖아요, 여러분. 그거 심었어요. 그럼 땅속에 묻혔어요. 똑같다는 겁니다, 원리가. 지금 묻혔으면 사과씨가 죽었잖아요. 땅속에 우리 묻잖아요. 죽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과씨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어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싹이 나가지고 살아나잖아요. 살아나서 뭐가 생겨요? 사과나무가 크게 되잖아요. 바로 그 말을 하면서 우리의 이 몸은 이 몸인 것 같지만, 이 몸 안에는 우리 눈을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이 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몸에는 부활의 형체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이 부활의 형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땅에 묻히면 죽었지만은 주님 부활하실 때 그 보이지 않던 사과 씨에서 사과나무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형체가 나와서 부활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사도 바울 선생님은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설교를 잘해요. 너무나 설교를 잘해요. 비유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설교로 여러분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 생명의 영이에요. 성령은 바로 그 태초에 하나님 불어넣으신 이 생명이에요. 성령이 죄 져서 성령이 떠나갔잖아요. 그래 죽게 된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다 찾아오세요. 그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찾아왔다는 것이고, 이미 여러분 안에 이 몸은 썩어서 불태워 없어지지만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보이진 않지만 부활의 형체가 있어요. 사과씨 안에 사과, 미래의 사과 형체가 있는 것처럼 이 부활의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기뻐하세요. 이까지껏 늙어서 흰머리 저도 무지장 많이 났습니다. 머리가 너무 휘어져가지고. 이야, 뭐 흰머리 좀 나면 어때요? 쭈글쭈글해지고. 이거 어차피 없어질 것이고 주님이 영광의 부활의 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으니까 이 땅이 다니까 맨날 로마인들한테 가서 아부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권력 받아가지고 못된 짓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돈 벌고 먹고 살고 이 땅에 이거밖에 모르지. 그게 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부활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랬죠. 그래서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나도 부활이 없다면은, 삶이 이것으로 끝이라고 한다면, 나도 부활이 없는데 내가 미쳤다고 이렇게 지금 복음 들고 돌아다니면서 매 맞고 감옥에 가고 욕먹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내가 미쳤다고 이렇게 사냐, 그런 말이죠. 부활이 없다면 나도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 즐기면서 그렇게 살리라. 바울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에다 로마 시민권이 있다, 부자에 돈도 많았어요. 부자에다가 가문도 좋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주님 아니었으면 진짜 한평생 멋들어지게 살고 즐기다가 죽어서 지옥 갔겠지. 예수 안 믿었으니까. 그렇게 살 사람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부활이 있고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했죠.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인 나도 먹고 마시자 하리라. 먹고 마시자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인간의 삶의 형태가. 오늘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먹고 마시자 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반 이상이 그런 사람이 이렇게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기고 집 사고 부시고 뭐 짓고 매 장사하고 팔고 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의 문제에만 온통 관심 갖고 사는 거지. 물론 우리도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가 필요하다 그랬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하나님도 기도하면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설교가 그거예요. 이제 주일 오전 설교가 그때 들으세요. 미리 하면 또 안 되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예? 이 땅에만 너무 관심 갖지 말고 주님 만날 거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오늘 읽은 성경이 무슨 성경이에요? 마가복음이잖아요. 마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공부한 마가 요한, 그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 맨 처음에 1차 선교 갔다 힘들어서 도망갔던 바로 그 마가 요한인데 나중에는 은혜 받아가지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 마가 요한이 썼습니다. 이 마가 요한이 이 마가복음을 쓰기 바로 2, 3년 전에 거기서 로마에서 바울이 순교했고, 바울이 순교할 때 그 감옥에 같이 간 사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잖아.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 그러잖아요. 바울이. 성경을 좀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데려오잖아요. 거기 있었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거기 와서 순교했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통역을 이 마가 요한이 다 해주고, 그래서 거기서 그 로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쓴 성경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그 당시에는 그 베드로가 순교당할 때 누구 치세요? 네로라고 하는 이 폭정에 시달리면서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할 때입니다. 그걸 마가가 다 봤죠. 베드로도 순교했고 바울도 순교하는 걸 봤죠. 예? 네로는 죽었다 할지라도 지금도 이 마가복음 쓰여지고 있을 그 당시에도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또 잘못하면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불안한 상태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마가가 복음서를 쓰면서 이 주님이 부활에 대해 가르치신 이 말씀을 썼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 이 말씀이 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위로가. 그래서 마가복음 쓴 거예요. 그 성도들 위로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쓰시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이런 걸 이제 그 복음서가 쓰여진 상황, 성경에서는 양식 비평학자들이 이제 이런 연구를 해서 많이 공헌을 했는데,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 그렇다면은 이 말씀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은, 이 말씀은 지금도 주님을 위해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헌신해서 주님만을 위해 섬기고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 그 신실한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이 말씀. 이 땅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누리고 못하고 포기하고 살지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날 갚아주실 면류관과 상급을 생각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됐겠냐고. 그게 얼마나 소망이 됐으며 얼마나 동기유발이 됐겠습니까? 인간인지라 나도 세상 즐기고 싶은데, 오늘 이 부활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앞으로 삶의 동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을 통해서도 알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체험해야 돼요. 두 번째는 부활의 그날이 있음을 소망하고 믿고 부활을 믿으면서 부활하여 영광의 그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사랑하지 말고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 맡겨준 사명 헌신적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 제가 설교를 안 했어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기도하겠습니다.